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의 큰 풍랑을 잠재우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도 지나가기도 싫어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의 이방 전도 사역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라사에 이제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옷을 벗고 다녔어요. 무덤이나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돌로, 그리고 제 몸을 막 찍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항상 몸에 피가 줄줄 흘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광인을 쇠사슬로 여러 번 묶고 발에 쇠고랑을 채워놨지만 그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힘이죠.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의 정체는요,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이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쫓겨나서.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도표를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재림 전이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 그러면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지만은 영혼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요. 그 다음에 죄가 그대로 있는 채로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게 된대요. 자,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저승에 간 사람은 절대로 우리 세상으로 건너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죽은 할아버지나 엄마 아버지가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결코 우리 세상에 건너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귀신들은요, 이 타락한 천사인 이 귀신들은 죽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처럼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언젠가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 모든 사람 다 부활하거든요. 믿는 사람도 부활,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부활한 몸이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 몸으로 이제 이 표를 보세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신자는 이제 부활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던져질 때 이때 사탄과 귀신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에요.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들을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최후에 심판하시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신자들도 같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죠.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이 주님이 아직 재림하기 전까지는, 지금 재림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탄과 이 귀신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생각해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또 계속 해봐요. 성 중독, 뭐 일 중독, 돈 중독, 섭식 중독, 주식 등 중독, 바람에 꼬이려고 하네. 성형 중독, 분노 중독, 쇼핑 중독. 요즘에 하나 더 있어요. 쇼츠 중독. 네. 저도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쇼츠를 봤는데 1시간 반이나 봤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핸드폰을 던졌어요. 아무튼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네. 대항할 힘이 없어요. 무능한 존재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더니, 멀리서 보더니 막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기선제압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제에. 여기에 왜 오셨냐고! 우리가 여기 지금 점령한 지역인데,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냐. 우리하고 상관이 없냐. 그 말은 아직 주님 재림 전이지 않냐. 사탄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줄 걸 알거든요.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냐 이거죠.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우리들은 군대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레기온. 우리는 군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 군대가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광인에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붙은 거예요. 귀신 붙었다고 하잖아요. 귀신 붙은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군대 귀신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도 다스리시지만 영계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때 막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제발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자 귀신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제발 우리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귀신의 속성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점령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장소, 집이나 장소 이런 거, 물건 이런 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발 그렇다면 우리를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건 허락하셨거든요. 아마 귀신들에게 다시는 이 광인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산 비탈에서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던 2,000마리의 돼지들이 갑자기 산 비탈 아래로 미친 듯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갈릴리 바다로 막 풍덩풍덩 빠져 죽는 거예요. 꽉꽉! 잘 냈나요? 돼지 소리? 바다에 빠진 돼지떼들이 막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곧 죽고 말죠. 그리고 바다 위에 이 돼지 시체들만 둥둥 떠오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그 순간 놀랍게도 이 거라사의 광인은 이제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점령하고 있던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에 막 뛰어들어서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거라사인 지역에 그 마을 사람들은 왔지만은 이웃 마을 주민까지 막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라사인들이 이 거라사에서 그동안 유명했던 이 광인이 고침을 받고 회복돼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한 둥둥 떠있는 죽어있는 돼지떼를 보고 지금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주석을 보니까 그때 당시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돼지를 함께 키워서,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돼지를 키워서 그것을 키워서 잡아서 로마에 납품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에, 돼지 치는 일에 이렇게 그 마을이나 다른 마을 사람들이 협동으로 이렇게 그런 돼지 농장을 하면서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들의 그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을까봐 주님께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한 것 같아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장로님, 요즘에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요? 백장로님? 돼지 한 마리. 50만 원입니다. 네, 정확히 저도 어저께 검색을 해보니까 50만 원 정도 돼요. 한 마리가. 그럼 2천 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 10억이에요, 10억. 아,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다시 할게요. 10억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큰 돈이 한 방에 날아간 거잖아요. 거라사인들은 귀신 들려서 불쌍하게 살았던 이 한 영혼보다, 이 한 생명보다 2,000마리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돼지 2,000마리를 귀신들에게 대신 내주신 거예요. 네. 사실 10억하고 한 사람하고 바꾼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10억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자, 시작.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10억이 아니라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주님이 거라사의 이 광인을 고치신 일은요, 그분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거라사인들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갈릴리 바다 폭풍을 뚫고 오셨잖아요. 그 구원하러 오셨거든, 자신들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잖아요, 지금. 돈 때문에 밀어내는 거죠. 예수님을 결국 떠나게 만들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배를 또 타셔요. 여러분, 거라사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 이 중심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과 재물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 자식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니면 자기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도 그 사람의 됨됨이나 뭐 인격, 이거보다는요, 무슨 직업이냐, 연봉이 얼마냐, 재산은 어떠냐, 그 부모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면 뭐 끄덕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이 존엄함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몇 푼은 아니겠죠,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
것처럼 다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그 물질적인 손해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눈이 뒤집혀요. 평소에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사람도요, 물질적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 앞에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난폭해집니다. 군대 귀신은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가서 다 몰사했지만은 또 다른 귀신이 지금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맘몬이라는 귀신입니다. 바로 맘몬이라는 우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요. 그 재물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뭐 죽음이나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자기 인생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선 돈과 재물만 있다면 영원히 자기가 편하게 즐기며 살 것처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맘몬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세상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혹시 나도 거라사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나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제발 좀 가까이 오지 마시고 좀 멀리 가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2,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지금 이 2가 전 세계 시청률 1위예요, 지금 현재.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456명의 사람들이 어느 비밀 외딴 섬에, 우리나라 외딴 섬에 이게 모여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50대인데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예, 저는 어르신 아니고, 예, 50대 이상 우리 성도님들 알 거예요.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게임들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그다음에 운동회 때 했던 4인 삼각, 그다음에 공기놀이. 저 공기놀이 잘했어요, 어렸을 때. 예, 제기차기 뭐 이런 것들 게임을 하는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못하거나 지면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근데 한 사람당 가치가 얼마냐면 1억이에요. 한 사람이 1억. 그러니까 한 명이 죽으면 1억이 쌓이는 거예요, 상금으로. 10명이 죽으면 10억이 딱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다음 게임으로 갈수록 상금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겠다,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데,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456명의 그 생명값 456억을 다 갚는 거예요. 예,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게임을 마치고 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나오는데 충격적인 대사가 나와요. 어떤 대사냐면, 아니, 겨우 이거밖에 안 죽었어? 여러분, 충격이 안 돼요? 겨우 이거밖에 안 죽었어. 상금이 적게 못 얻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소설은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존엄성보다는 돈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타락해버린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 외에는요,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 사회가 매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사회학자들이 지금 분석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또한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무정해지며 난폭해지고 사랑이 없으며, 예수님이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을 하는 456명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왜냐하면 시즌 1에서는 2년 전에 했던 시즌 1에서는 목사가 나오거든요. 목사가 나왔어요. 보셨죠? 그 사람도 결국 죽었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목사잖아요. 저런 상황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처신했을까? 물론 저는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돈보다는 사람이 더 귀하니까 저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활동했을 겁니다. 라고 말은 할 것 같아요. 네, 목사 체면이 있지, 그죠? 근데 다시 정말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왜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우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총 맞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말은 쉽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솔직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주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기꺼이. 인류의 죄를 다 혼자서 독박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드라마 후반으로 갈수록요, 점점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막 눈이 뒤집힙니다. 그렇게 나와요. 후반부에. 예. 7편으로 되어 있는데 5화부터는 막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요. 서로 막 죽이는, 밤에도, 왜냐하면 이 사람 죽으면 1억이 쌓이니까. 밤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눈이 막 뒤집혀 짐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처럼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또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우리 현실을 꼭 집어서 보여주니까 지금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지금. 그걸 보여주니까. 거라사인들은 예수님 제발 좀 여기서 좀 나가주십시오. 여기서 좀 떠나주세요. 간청했을 때 주님은 정말 그들을 떠나시려고 다시 배에 오르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요, 주님이 그 거라사의 지역의 영혼들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좀 제발 나가주십시오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누구냐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그 광인이요. 주님은 그에게 전도 사명을 주셨거든요.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입 다물지 말고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거라사 광인에게, 고침받은 광인이 나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제자는 꼭 나와 함께 살고 따라다녀야 제자가 아니야. 너는 이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 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는, 고침받은 광인은 주님의 명령대로 가족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전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가족을 넘어서 이 사람이 그가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거라사가 속해 있는 데가볼리 전 지역,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이방인 도시가 한 10개 있거든요. 거라사도 그 중에 하나고. 거기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했어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거라사의 광인 속에 이 군대 귀신들이 이제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걸 허락하셔서 이제 광인을 고치시고 돼지떼는 몰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그 고침받은 그 광인을 통해서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그 지역에 사는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한 달 전에 나왔는데요. 이제 매일 유업 광주 공장에서 제조한 그 멸균 우유 200ml짜리 알아요?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 제품에서 빨간 액체가 나오는 그 세척수가 들어간 거예요. 제조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 우유를 마신 사람들이 막 구토를 하고 병원에 실려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그 회사에서 빨리 회수 조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이 확산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 매일 유업 세척수 이 혼합 기사 아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수많은 악플들이 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풀들이 달려있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악플을 달 줄 알았는데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기사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부터 이 매일 유업은 착한 기업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바로 매일 유업에서 만든 이제 특수 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 분유. 예전부터 매일 유업이 이 특수 분유를 만드는데 아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아기들 중에 400명 정도가 그냥 일반 분유를 먹으면 이렇게 장이 뭐 썩거나 문제가 되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밥도 못 먹이고 그렇다 분유도 사서 먹일 수 없고 이런 상황.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돈이 안 되니까 회사에서 이것을 안 만드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400명밖에 안 되니까. 예? 근데 이 매일 유업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400명의 특별한 아기들을 위해서 특수 분유를 만들려고 세상에 8만 통의 분유 생산 공장을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400명을 위한 특수 분유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다시 이 검색을 해봤는데 한 달에 4억의 손해가 난대요. 일반 분유 8만 통을 치우고 400명을 위해서 특수 분유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4억씩 이렇게 손해를 난다고 그래요. 기업은 여러분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이 가치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매일 유업 회장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세상 기업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욱 돈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다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성경적 가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하시게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새 가족들에게 말을 잘 하시고 그리고요 늦게 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제발 기존 성도들이 앞자리에 좀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들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기존 성도들 다 뒤에 앉아버리니까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네.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발 또 죄송해요. 제발에 없어서 주차도요 가능하면 방송국에 좀 해주십시오. 기존 성도들은. 네.
지금 새가족과 방문객들이 점점 그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한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기존 성도들이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새가족들을 만나는 대로 먼저 인사를 해주세요. 새가족들은 여러분한테 먼저 인사 못해요. 쑥스럽잖아. 먼저 인사해주세요. 예. 따뜻한 인사와 위로와 격려, 칭찬을 먼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어르신들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새해 이제 목장이 시작되는데 이 목장 모임에도 잘 참석하셔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독려하는 거. 이게 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잘 훈련해가지고 훈련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실습하는 거죠. 훈련해서 이것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점점 확대해 가는 거예요. 특히 가정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있잖아요. 권사님, 나를 화나게 하는 자녀, 또 믿음 없는 배우자를 위해서 같이 막 화내고 멱살 잡고 대들지 마시고 잘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더 잘 대해 주셔야 돼요. 그게 가정 목회 아닐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속은 다 있어요. 그분들이 속은 다 있어요. 아, 그래도 너는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속은 있어요. 예. 아셨죠? 권사님 아셨죠? 예. 또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그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낸 그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침받은 광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둠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구원과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십시다.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듣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명예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후에 제자는 나를 꼭 따라다녀야 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곳에 남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고침받은 광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가족에게 돌아가 그가 체험한 은혜를 전했습니다. 또한 거라사 지방을 넘어 데가볼리 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하신 역사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돈보다는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손 대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호스피스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김옥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평안을 권사님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16일에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김순님 권사님, 주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의 말씀 붙들고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